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린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한 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시는 거예요. 닭다리가 들고 싶으신지 다리를 탁 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종업원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닭다리 2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닭다리 2개를 드시더니 좀 시장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팔을 막 2번 두들기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윙 2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닭가슴살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치더니 또 2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았다고 그러더니 종업원이 뭘 가져왔을까요? 우유 2잔을 가져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웃음 넘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머리가 아주 샤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고 그래서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 대통령이죠. 독립선언문 기초했죠. 아주 탁월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브리타니카 사전에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니, 정말 탁월한 인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짧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621년 가을 플리머스의 총독이었던 윌리엄이 이 수학의 풍요로움을 기뻐하면서 인디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개척민들, 인디언들 이들이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제1대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 감사절을 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 감사절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감사절을 1대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3대 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1828년에 사라 헬이라고 하는 그 잡지 편집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사절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1863년, 그러니까 1865년 링컨이 암살을 당하니까 그 직전이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보낸 그녀의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결국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감사절로 제정이 되고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라 데일이라고 하는 편집장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감사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할 줄 몰랐던 토마스 제퍼슨, 그는 단순한 그런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퍼슨에 대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의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감사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원숙한 신앙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신앙생활을 위한 입학원서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는 졸업증서와도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100%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100%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100%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21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악한 마음, 그리고 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3절을 다시 봐요. 23절 다시 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바꾸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일이 성공하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아니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늘 따지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그 외아들의 어머니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제 아이를 살려주시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기도의 보람도 없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주일날, 어느 주일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들고 나온 거예요. 헌금 봉투를 열어본 재정부에서 깜짝 놀랐죠. 너무나 그에게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는 제 재산을 평가해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주시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들을 살리셔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필사의 노력 끝에 라듐을 발견하게 되죠. 전 세계는 그의 놀라운 발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퀴리 부부가 결정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고 그래요. 잠시였지만, 그러나 지금 만약 그 라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받으면 그때 라듐 1g에 15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단순간에 그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특허를 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전 세계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공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갈등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 세계 속에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뒤에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뭘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모든 것을 감사로 보게 된다고요. 루터의 학창시절에 독일 고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 남의 집 창문이나 대문 앞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으로 보이는 집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게 루터의 노래거든요. 물론 독일어로 불렀겠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그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등치가 보통 큰 게 아닌데다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예요.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고 잡힌 거예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래. 자기는 지금 이 주인한테 얻어 터질 줄 알고 36개 주랭랑을 쳤는데 이 사람은 왜 쫓아오는 거예요? 루터에게 돈을 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도 나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여겼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갈아 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마누라하고 강도하고 누가 더 무서울까요? 마누라하고 강도하고 누가 더 무섭다고 생각되세요? 여자분들이 지금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다 마누라라고 생각을 해요. 한 중년 신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두툼한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막 집 앞에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누군가 칼을 목에다 대고 돈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돈을 안 내놓는 거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돈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야,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냐?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내가 집 앞 골목에서 월급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어줄 것 같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강도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야 임마,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싸돌아다녔는데 내가 한 건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믿어줄 것 같으냐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보다 마누라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누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누라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작년에 곤욕을 치루었는데 메르스보다 죄는 훨씬 더 빨리 전염이 됩니다. 메르스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위험한 게 아니었잖아요. 노인이라든지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허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메르스가 큰 문제가 되었던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메르스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죄는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순식간에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전염되면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을 수직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역사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대심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심판이 없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기 주어가 하나님의 진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인간이 화를 뿜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노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올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분노를 의미할 때 바로 이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올게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터뜨리는 화가 바로 올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올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인간을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무려 12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러다 망한다. 니네 그러다가 망해. 니네 그러다 매맞아. 끊임없이 경고하시다가 결국 끝내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막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는 최후의 심판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벌써 그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방법이 뭐냐? 24절 보시면, 자,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단념해버렸다, 그런 비극적인 용어죠. 3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2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고 하는 말은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손을 뗀다, 포기한다, 유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가출을 했어요. 엄마가 끝까지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녀석이 또 가출을 해가지고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서 혼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간신히 애를 빼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며칠 있다가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비둬.
그년 그렇게 살다가 뒤지게 내비둬.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둠이 지금 이제 성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5사람 가운데 1사람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개를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년에 몇 마리나 버리냐? 약 1년에 10만 마리를 버립니다. 10만 마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 이놈들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버리고, 물론 이제 집을 나온 개도 있지만 고양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데리고 살다가 병이 걸렸거나 뭐 했거나 하면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들이 결국 차에 치여 죽고, 그래서 우리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놈들 많이 보잖아요. 차에 치여 죽고 병 걸려 죽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집 나온 개들이 잘 다시 주인 찾아서 이제 돌아가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주인을 찾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일 후에는 그 안락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후에는 죽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개나 고양이가 들로 산으로 숨어들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면서 야성이 되살아나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가축을 공격하기도 하고 집안에 지켜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포획되거나 사살되어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유기동물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대부분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유기동물처럼 하나님께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도록 버려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뻔한 곳 아니겠어요? 저들의 삶은 마치 유기된 동물들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것은 바로 비참한 삶이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한인 2세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 피아노 정말 잘 친다. 몇 년 배웠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 5년 배웠는데요. 3년은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고요. 2년은 나쁜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부모님 품 안에서 한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난 거냐고요. 그것이 26절, 27절인데,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뭐예요? 성윤리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남자도 여자로, 여자도 남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다른 죄보다 아주 진절머리나게 싫어하시고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보다 동성애의 사랑이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초대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 연애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들의 전기를 쓰는데 1승을 바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그 글에 따르면 율리우스 시저는 모든 여인의 남자였고 또한 모든 남자의 여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런 비정상적인 윤리 현상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로마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갈 수 없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따른 영리적이고 그릇된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동성애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된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도록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더니 한 단계 더 나가서 레위기 2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동성애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론자입니다.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지금 미국 기독교계는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미국에 가가지고 나는 동성애 옹호론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 이미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좀 기가 막힐 노릇이죠. 1996년 우리나라 대학 축제의 공통 주제가 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때 서울대, 연대, 고대, 건국대 할 것 없이 수많은 대학들의 동성애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 집사고 뭐 이런 데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잘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1995년에 대만에서는 약 3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가 내쫓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건 좋아요. 그럼 받아서 그럼 그들이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개방과 유니섹스가 일반화된 현대사회는 동성애라고 하는 극도로 타락한 성도덕의 양상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세기말적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유학을 보냈던 한승돈 목사님이 학교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 표가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공항에서 어떻게 못하고 공항 그 항공사 직원한테 부탁을 하고 멕시코를 내려갔습니다. 칸쿤을 가는데 거기 여자의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오는 곳이라고 그래요. 가봤더니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이제 저녁에 쇼를 하는데 신혼부부 나오라 그러니까 남자 붙잡고 여자가 여자 붙잡고 뛰어나가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니까 별 생쇼를 다 하더라고요. 저게 인간인가? 그럴 정도. 정말 보지 못할 그런 광경. 그런 나중에 이제 장기자랑 대회를 했는데 이제 그 박수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1등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흑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백인이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또 백인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흑인이 박수를 안 치는 거죠. 근데 누렁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다 치는 거예요. 양쪽에 전부 다. 그래서 1등을 누가 했냐? 누렁이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온 그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남행열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남자 손을 붙잡고 뛰어나가고 여자가 여자 손을 붙잡고 뛰어나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 그냥 내팽개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기된 동물처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비참함은 그때부터 비참함의 시작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감사로 옳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감사를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마치 유기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토리 인도하시고